할렐루야. 7월 넷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이 시간 먼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떡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 주님 더 깊이 알아가며 늘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가 주님 그 뜻을 아버지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 아버지 같은 우리가 나아가는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같은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일어남을 그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곳에서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과 또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으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여 년이 지난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그 숫자가 불어나자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히브리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 어떻게 보면 이민족들이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딱 그 문의 역할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적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거길 열어주면 그냥 애굽 땅으로 적들이 그냥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또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은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을 이제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삼았고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그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이 죽던 그 시기, 그런 시기에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는요, 죽지 않고 바로의 딸의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 40년 정도, 나이가 이제 한 40세 정도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자신도 뭐냐면 나를 안에서 기반도 잡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딜 보게 되죠? 이제 밖을 보게 됩니다. 밖을 보게 되어지니까 누가 보였냐면 자신의 동족이라고 하는 그 엔전부터 자신의 동족이라 들어왔던 그 히브리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좀 도와야겠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밖에 나아갔어요. 왕궁에서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노역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어떤 애굽인들이 자신의 민족인 그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뭐냐면 안에서 화가, 울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후에 다음날 어떻게 하나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 모래, 죽은 사람 모래에다가 파 묻어버리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동족들을 만나러 보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가가서 왜 동족끼리 서로 싸우느냐, 서로 같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때 왜 싸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도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땠나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서 누구까지 알게 되냐면 바로 왕, 지금 애굽의 왕의 뒤에까지 그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특히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요, 그 모세를 붙잡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 그 병사들을 피해서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시포라를 도와주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포라와 결혼을 하게. 그러고 난 후에 아이를 낳고, 그래서 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장인의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모세는요, 그 옛날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졌고, 이제 다만 그 능숙히 양떼를 치는 떠돌이 그 목자의 모습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거의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조금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마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갔을 거예요. 이제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또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있었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애굽도 생각이 나지 않고, 간간히 떠오르던 가족들의 모습도 점점 그 희미해져가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라는 그 누명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그 시간, 40년이 40년이 지난 그날도 변함없이 모세는 양떼를 몰고, 누구의 양떼죠? 자신의 양떼인가요? 아니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어느 한 산을 이르렀습니다. 어느 한 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양들이 풀을 먹도록 그렇게 양들을 그곳에서 풀어놓고 있을 때 우연히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 산은 훗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그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포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떨기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예요. 꽃을 피우지 못하니까 뭐도 없죠? 열매도 없이 그저 가시만 무성하게 있는 나무,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시만 그냥 요란하게 원래 소리만 타닥타닥타닥 하다가 금방 타고 꺼져버리는 게 그런 떨기나무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멀리서 우연히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처음에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워낙 그 광야
지방은 태양빛이 강하고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빛에 그 앙상하게 마른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그곳에는 나무도 많지 않을 거니까 잠깐 타고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는 자신이 할 일, 아마 양떼를 치는 일에 아마 더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집중을 해서 양떼들이 이제 잘 풀을 뜯고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아까 불이 붙었던 그곳이 어떻게 됐나 하고 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시간이 이미 좀 오래 지났는데 벌써 불이 꺼졌어도 몇 번은 꺼졌을 그 시간에까지도 여전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 별 관심 없었던 그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였는데 이제는 모세는요 거기에 관심이 가득 그곳에 집중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너무 신기한 광경이에요. 보니까 불은 붙어 있는데 아까는 활활 타니까 금방 타서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불을 봤는데 지금은 다시 자세히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 떨기나무에 누가 임재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열매 없는 그 히브리인과 같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죄악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게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뭐가 임했을 때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한 열매를 잘 맺던 나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도 되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400년이나 있어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없죠? 사막에 그저 초라하게 쪄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이 마치 현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요 그 삶이 어떻다고요? 간조하고요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바로 그 광경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는요 이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어떻게 돼서 왜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궁금증이 일어서요. 모세는요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느 정도 좀 가까이 다가갔는데 원래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 열기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모세는
그 불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또 한번 그 불꽃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 불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놀라운 음성을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겠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들려온 음성은 더욱더 모세를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그 목자의 삶을 살면서요. 아마 지금 다니던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다녔던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늘 보아왔던, 늘 다녔던 그 길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분명히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구분짓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신을 신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신을 벗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곳과 이곳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면서 밖에서 다닐 때는 신을 신지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신을 벗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그 거룩한 땅인 것을 인지하고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다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는지 벗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모세의 행동들을 보아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연업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어 보였기에 신을 벗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을 벗었다면 그 다음부터 3장, 4장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 뭐냐면 구차한 모세의 이야기는요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멘 했겠죠.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 신을 벗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고 황당한 모세에게 드디어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아마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요 아마 어렸을 적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누구 손에서 자랐죠? 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에는요 자신의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그 모세를 가르쳤다는, 키웠다는. 아마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계속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줬을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은 어떤 민족인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실제로 배웠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신화 속에 그 한 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는요 두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자신의 모든 죄가 스스로 드러나집니다. 그것을 인지하게 되어져서 아마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40년의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갔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시 자신을 벌하려고 그 하나님이 온 건 아닐까? 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임재에 이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로 애굽에 있는 동족 히브리인에 관한 이야기.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곳에 요셉 때문에 떠나와야 했던 그 애굽에 잠시 내려가 흉년을 피하고 다시 복귀해야만 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히브리인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셨으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반응은 당연히 네였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쉽게도 모세는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요 자신의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의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기?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지만 모세에게는 그저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민족. 그냥 이스라엘 자손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요,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을 도우려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모세를 대신해서요, 바로에게 모세가 살인한 그 사실을 알려버렸죠. 그래서 그 사실이 들켜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 얼마나 원망이 됐어요. 원래는 어떤 위치였나요? 애굽의 왕자 위치였잖아요. 그러다가 떠돌이 인생이 되어졌고 40년 동안 자신의 것을 가져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절을 익숙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신을 벗을 마음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백성입니다.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든 지금 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배우긴 했지만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실에 사로잡혀 현실만 보고 방황하다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하길 원하신다. 바로 모세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되면 문제는 커지지만 하나님이 먼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더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송 325장 찬송 후 10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등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모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또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발의 신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주님 안에 살아가며 그 주님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멋지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지안이가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방학 가운데도 즐거운 시간, 뜻깊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